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하나로 잘 뭉쳐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요 예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은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판단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1절인데요.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장의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2장을 기록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후반부에 언급한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 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자들의 죄라고 한다면 2장부터는 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토록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믿는 자들도 죄짓기는 매한가지니 잘 새겨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가? 믿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고 그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에 바쁜 것이죠.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동성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살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죽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말을 해도 이들은 고집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에 엎드릴 수 없고 남을 판단하기에만 바쁜 것이죠. 그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변 분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저런 힘든 사건과 사고가 왔을 때는 딱 보면서 나는 저런 일 생기지 않아 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실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문제 부모다라는 그런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 중에서도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전파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표정하게 나가는 거죠. 자기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누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정죄하는 것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 내 지체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믿는 사람도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절대 죄 없어. 이런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1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죄를 지은 자나 그것을 판단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옳은 말로 심판함으로써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간음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저 사람 말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어떻게 부인 두고 저렇게 한눈을 팔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이면에는 자신의 이 결백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숨어있지.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랍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기에 진리를 함께 들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판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랑과 관심이죠. 사랑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참된 우리,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과연 내 잘못부터 보이는지,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 누가 저러던데, 이런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안 그러는, 도대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정말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똑같은 약점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실컷 남을 판단하고도 정작 나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정답만 늘어놓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저도 사랑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늘 필요하죠. 사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정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직접 외도를 한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도 똑같은 당신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죄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말도 안 통하고 설득도 할 수 없고 말씀을 권면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잘 산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가정이 이렇다. 내가 잘 믿어서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정도는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돈도 없고 병에 걸립니다. 아이들이 속도 썩어요. 근데 나는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게 살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신앙 저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악은 이 교만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거는 낮은 수준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철저한 교만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경쟁의식이 본질입니다. 내가 선하고 믿음 좋고 복받았다는 우월감에서 지옥 교만이 나오고, 이 교만의 특징은 판단을 일삼는 겁니다. 살인과 음욕과 방탕보다도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악이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죄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회개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진노뿐이에요. 진노. 우리는 대부분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리분별 잘하고 판단을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고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느냐 하고 나는 생긴 대로 살겠다 합니다. 지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달라지고 싶은 마음도, 오히려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그 고집이 결국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만 갈 뿐인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력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하고 고집 피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쓰나미가 앞에서 이렇게 몰아치고 치유할 길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말 잘 듣는 한 자녀가 학교 안 가겠다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벌써 그때부터 자빠지고 놀라고 넘어집니다.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이런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없고 나의 교만 속에 그리고 내 고집 속에 계속 살다가는
그 고집과 교만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죄,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앞절에 4절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굴 정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에 대해 길이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사명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는 이를 거부해서 첫 번째 악을 행했어요. 그 원죄로 인해서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단 1%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 정도면 정말 선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난 달라질 필요 없어. 나 이 정도면 딱 좋아.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12, 13절 넘어가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회당 가서 듣고 절기마다 또 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우리 중에도 분명 유대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어도 내 죄는 여전히 안 보이고 스스로 내 믿음은 이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읽고 듣고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막상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사장,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던 욕심의 요소들, 교만의 요소들, 그것을 살펴서 내가 무슨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제거해 나가는 거죠. 제사장처럼, 교회의 장로들처럼 내가 교회 와서 이득 보려 했던 게 무엇일까? 교회 와서 내가 교만했던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보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 가지 않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지 않는 것이,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진짜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동성애나 성적 타락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등등은 은밀히 저지르는 죄는 당시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은밀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 은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을 때 도리어 구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래전 사건인데요. 1963년도에 도끼로 일가족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였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군인 간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치려다가 그 집에 가정부한테 들켜갖고 잡혀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서 7개월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복역을 마치고 돌아와 자기를 복역하게 한 그 집의 가족이 똑같이 살 줄 알고 술 먹고 이제 정신이 나갔던 거죠. 도끼를 들고 그 가족이 살던 집에 찾아가서 온 가족을 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가서 일가족을 죽인 후에 보니까 자기를 갖다 이 교도소에 신고했던 그 가족이 아니라 엉뚱한 군인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군인이 사는 장소다 보니까 전출 가면 딴 사람이 와서 살잖아요. 그럼 엉뚱한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요. 한 아이는 편지를 보내서 누구나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복음을 전했죠. 한 목사님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믿게 돼서 회개했던 그러더니 사형 집행의 날짜가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기 며칠 전에 그가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야 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내가 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무슨 더 큰 걸 받겠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복역하는 사람들한테 너 나한테 죽을래 예수님 믿으래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5명이 영접하고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살인자로 통해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에게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되던 날 이 총을 자기에게 쏘는데 자기가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찬송 부를 때 자기를 쏴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의 얼굴 표정이 웃으면서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족을 죽인 극악한 죄인이지만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3,000명을 전도하는데 사용된 인물입니다. 그가 잘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나를 변명하다 내 욕심만 이야기하다 그렇게 세상에 죄로만 가득하다 죽을 것인지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방에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서울 근교의 땅값만 자꾸 올라가니까 속이 탔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속으로 아유 부동산 개판이야 뭐야 비판만 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목을 매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 땅값이 올랐으면 과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입니다.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돈 있고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로, 음란으로,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양과 두려움이 막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미워서 살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우린 살인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죠. 어린아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이 많아서 아까 그 사형수한테 편지를 보냈겠어요? 먼저 나를 진리의 잣대로 재어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돼갖고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판과 정죄의 방아쇠를 당긴다면 나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동성애 이 모든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선하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가 없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며 악의와 살인보다 더한 판단의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하기 때문에 살인자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와 내 식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인도하실 때 즉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죄인도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가 남을 포용하는 사랑이 아닌 남을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나의 죄를 살펴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하나님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허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차별금지법이나 낙태허용법이 또한 허용되면 더 가득한 죄에 관영한 세상으로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완악한 세상이 될 줄 아오니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함으로 매달리시고 특별히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이 관계가 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질병이 걸렸을 때 그 후가 더 굉장히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몸을 스스로 보호하시고 마스크나 손 씻기 이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려운 형편에 이르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